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어오고 또 그 다음날 멜레노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과 시간이다 하는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분명히 시간표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은 전도자의 인생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전도자라도 인생이 만년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젊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시간이 정해졌단 말이죠.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 직장생활, 기술, 공부 이런 거는 열심히 하면 돼요. 물론 안 되는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열심히 하면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압니까? 열심히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열심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시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키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만 함께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인생과 시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아요. 시간은 계속 가거든요. 어찌 보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써서 없어지는 겁니다. 안 써도 없어지고 써도 없어지는 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돈은 안 쓰면 그냥 보관돼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안 써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과 전도팀을 보게 되면은 지역을 쭉 돌지요. 이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제일 빠른 것이 배입니다. 지금은 비행기잖아요. 이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를, 지역과 지역을 가장 빨리 왕래할 수 있는 수단이 배란 말. 지금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인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맞다면, 아니,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맞다면, 시간을 잘 쓰라. 사람이 만나잔다고 무조건 만나지 말고, 오라고 한다고 무조건 오고 가지 말고, 전화 한번 하면은 끊임없이 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라. 왜냐면요, 그게 다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금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80년이라고 하면은 80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지금 쓰는 겁니다. 돈처럼 저축해 놓고 그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주체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좁혀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점점점. 그때서야 느끼죠. 야,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금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돈이 막 몇 조 원이 된다면은 헤아리지 못하고 막 쓸 겁니다. 그렇죠? 언제 그걸 깨달아요? 내가 너무 막 썼구나. 언제 깨달아요? 바닥이 드러날 때. 바닥이 드러날 때야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축할 걸, 땅 사놓을 걸, 뭐 할 걸. 그렇죠?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똑같습니다. 24시라는 것은. 신자나 부신자나 다 똑같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잘 산다 못 산다도 아니에요. 배웠다 못 배웠다도 아니에요. 이 GDP 경제 성장이 됐다 안 됐다도 아니에요. 뭘 갖고 보냐면요, 시간을 갖고 봅니다. 호텔에 가서요, 이렇게 카운터에 가서 입실을 하려면은요 1시간을 기다려요. 문서를 작성하고 다 하는데요 1시간. 거기서 제일 못 참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 막 고함 치고 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식당 가서 앉았는데 물도 안 갖다 놓고요, 주인이 그러면 당장에 그냥 나옵니다. 뭔 식당이 사람 이렇게 쳐다도 안 보냐고. 근데 선진국에서는요 안 그래요. 시간이거든요. 한 번 하면은 틀리지 않게 합니다. 돈도 주면은요, 우리는 탁탁탁 세고 맞네요 딱 집어넣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 남바까지 적어놔요. 그 돈을 환전을 하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바까지 적어놓고 또 막 보고. 우린 색깔 보고 그냥 5만 원 막 이렇게 딱딱 구분하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세계로 뻗어나가긴 하는데 거기에서 실수도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오면은 외국인들이요 딱 쳐다도 안 봐요. 우리 가자마자 빨리빨리 그래요. 주방에다 그냥 빨리빨리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급하시게 하시려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 준비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분들,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하면 일단은 드러나고 인정은 받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만큼은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됐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성공이란 단어는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 네 가지를 딱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라도 기도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갖고 왕궁에서 훈련을 받으며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새벽에 나왔다가 밤에 들어가요. 꽉 일정이 차 있잖아요. 그러면 왕궁에 포로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일을 한다면은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냐? 기도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사건을 터뜨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 전쟁이 터지는 사건, 이 모든 게요,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기도 계획만 세웠는데도요. 많이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짧게라도 기도 계획을.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만이 잘하는 것. 요리를 잘하든 청소를 잘하든 상관없어요. 글을 잘 읽든 글을 잘 쓰든 말을 잘하든 마음을 곱게 먹든 말을 예쁘게 하든 여러분이 잘한 게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발전시키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계속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그때그때마다 이거 세우세요. 전도계획. 뭐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전도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것도 없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 오늘의 말씀과 올리라고 했잖아요. 올리다 말다 계속 올리는 분 있잖아요. 그 올리고 안 읽고가 아닙니다. 나의 전도 계획입니다. 누가 똑같은 사람, 새로운 사람 왔다,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6개월 만에, 1년 만에, 몇 년 만에도 전도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딱 문이 열렸잖아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봅니다. 진짜라니까요. 남편이든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요, 이 전도 계획을 늘 갖고 있어요. 전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을 놓고는 계속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입니다. 그리고 5천 종족입니다. 237 5천 종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금영희 사모님 남편 김용식 목사님 아시죠? 네? 다리가 아파서요, 횡단보도를 못 건너갔대요. 파란불 됐는데 건너가다가 중간에 쓸 것 같아서 횡단보도를 못 건너갔대. 무릎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뼈가 부딪혀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라는 데가 있고, 또 갔더니 목사님, 이거는 수술해야 될 게 아닙니다. 이게 연골을 집어넣는 건데 그것도 얼마 안 갑니다. 닳아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냐? 수술하지 마시고 계속 걸으십시오. 조금 높은 데도 하지 마시고 평지만 계속 걸으십시오. 그 말을 듣고요. 그 예배당 우리 교회보다 더 작잖아요. 그 예배당을 구석구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예배당이 평평하니까 계속 걸은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3시간씩 하면은 한 15,000보에서 20,000보 된답니다. 그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2년, 3년인가를 지금 계속 했어요. 지난주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릎 어떠시냐고. 목사님, 3년을 그렇게 걸었는데 이 굳은 살이 딱 배겨가지고 지금은 안 아프. 근데 뛰기도 한다는. 막 진짜 뛰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다리 아파서 아닙니다. 처음에는 눈물 흘리면서 걸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오는 거리, 새벽 예배 오는 거리 조금 일찍 출발해서 걸으십시오. 그게 일부러 걸을 수도 있는데 집에 오는 차에, 집에 가는 차에 그거를 운동으로 삼고 하시면,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바퀴 더 돌고 들어가고, 일찍 나와가지고 교회 도착해서 교회 주변에 한양 아파트 한 서너 번 가로 한 돌고 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그거 돌면서 기도하면 돼요. 왜 그러냐?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불신자도 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만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하면은 대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전도는 여러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모든 것을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라. 왜 운동하라고요? 건강하게 살다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아시겠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결국은요, 모든 인생은 다 이게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1분을 살아도 인생이고 100살을 살아도 인생입니다. 내가 빨리 가느냐, 길게 살다가 가느냐,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분명히 살고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생명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빨리 죽고 싶다 해서 빨리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표가 다 있는데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 거두고 버리는 것이 다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프다가 가는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건강하다 가는 것도 하나님 거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항상 문제가 터져가지고 문제 때문에 살다가 가는 것도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무슨 말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오순절을 약속하셨는데 성취될 것이 이미 다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이날에 오순절이 임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시간표 속에서 살고 있다. 너무 조바심 날 필요도 없고요. 그런다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을 주셨습니다. 이 10가지 발판이 우리 인생이에요. 10가지 발판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생사,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성령의 역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현장이 선교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날을 정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분명히 내세가 있고요. 그리고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10가지 인생이에요. 우리는 실력 능력 없어도요, 요것이 발판이 돼서 살면 돼요.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요게 발판이 되면 돼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13절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전도를 하는데 배를 타고 산. 또요, 걸어서 가기도 해요. 14절에 보면은 또 배를 타고 가요. 15절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섬으로 들어가요. 16절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에서 어디로 들어가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서 뭘 설명합니까? 바울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복음의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할 일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인생의 주류는 무엇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한 인생. 여기서 뭐가 있단 말입니까? 목표가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선택을 할 때 우리 목표를 가지고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진짜 전도자는 뭐냐? 전도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걸 보고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고 전도자라면은 목사님의 말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이 나는 생각이 이건 아닌데 왜 이러지? 벌써 제자가 아니에요. 전도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진짜 복음이고 전도 때문에 말한다면은 내가 볼 때 틀린 거라도 목사님 따르는 것이 전도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이거는 꼭 해야 된대. 근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장기를 둘 때에도 초보자는 한 수만 보고 그걸 팍 가서 잡아먹고 그 다음에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데요. 고수는 뭐냐? 5수, 10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데도 먹을 게 있는데 안 먹어. 왜냐? 요거 먹었다가는 5수 만에 집이 무너질 걸 알고 안 먹어. 그게 장기고 그게 바둑이지 않습니까?
그 초보자와 고수가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진짜 목사님이 복음이고 전도라면은 내 목표를 내려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전도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게 인생의 시간표였다. 때로는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는 것을 거부해서 걸어가겠다 해가지고 그 제자들만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갔다가 걸어서 오는 바울을 나중에 만나서 배를 타고 또 이동하잖아요. 바울이 잘 선택했다, 바른 길 간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뒀느냐? 전도 유익에 뒀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유익한 것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시작은 뭐를 중심으로 움직이죠? 유익을 위해서. 모든 목표는 이익을 위해서 세웁니다. 그러죠? 출세를 위해서 탁 줄 섭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사람, 전도자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것이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준비해놓고 갈 것이냐? 이게 목적이 돼야 돼. 우리가 세계복음화 다 못할지라도 세계복음화를 준비해놓고 가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아직 언약 속에 못 들어오고 전도 속에 못 들어와도 언젠간 내가 없어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던 모든 재산을 다 해가지고 싹 다 끝내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냥 나 간다.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내가 가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은 주고 가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렵게 복음을 알았어. 그리고 종교 생활만 하다가 이제 전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세계복음화 5천 종족이 꼭 필요하다는 언약까지 가슴에 담았어요. 우리가 그건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준비는 하고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해야 되고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든 세진자든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내가 좋아서 하지 마시고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것이 필요한 거고 유익한 것을 위해서라면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복음이고 전 이게 전도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를 떠나서 먼저 이거를 결단해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는 방향이 뭐냐? 목사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뭐냐? 이것을 결단하고 나서 보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풍하는 거, 막 그냥 뜬구름을 잡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지 마시고 뭐 해야 되느냐? 실속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실속 있는 것. 한 가지 일을 해더라도 실속 있는 것. 목표를 세우더라도 실속 있는 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물론 꿈은 맞습니다만은 거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자, 지금 우리 가족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도 못 들은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한 번쯤 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건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고 나는 복음을 듣게 해야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냐? 복음의 사람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에게 양심적으로 믿고 안 믿고는 내 판단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건 여실 거고 복음은 듣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 전도 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놓으면은요, 하나님이 그것은 시간표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내가 뭘 했다, 뭘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것이 이거라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걱정하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걱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 내 사람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거든.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사단이 공격을 해요.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와요.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잡으면 뭘 얻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안 듣고 내 생각 속에 잡혀 있으면은 힘이 안 나요. 사람이 뭐 도와주고 뭐 칭찬해주면 힘이 나지. 근데 말씀을 받으면 힘이 나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요. 두 가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문제, 고민 해결되게 하옵소서. 병, 가정 문제, 건강 문제, 학업, 경제 등을 놓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이거 하면은요, 그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다. 그랬더니 바울을 하나님이요, 참 바울의 인생이요, 그렇게 순탄하고 편안하고 막 큰 이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이 육신의 또 질병까지 얻어가지고 고생스러운 인생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보면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 오순절의 축복을 최고로 누린 사람, 오순절 속에서 최고로 행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